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을 주셨는데 금요 치유 축제. 축제는 말 그대로 페스티벌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치유 축제를 벌여라. 그러면 치유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또 의를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고 무슨 특별한 스페셜한 일만 생기면은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고 항상 그러거든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 예배보다 중요한 일 처리를 하려고 하고 바쁜 일이 생기면 예배보다 바쁜 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보다 문제. 항상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의인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페셜하고 좋은 일, 바쁜 일, 급한 일이 생기면 반대로 해요. 반대로. 말씀과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의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 말씀의 흐름과 반대로, 그러니 나중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는 치유받는, 그리고 축제하는, 그러니까 찬양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누리시고요.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서야 돼. 뭐 1부 때 인도하는 사람, 2부 때 뭐 있잖아요. 전도학교 뭐 찬양 인도 다 서야 돼요. 그래서 다 와서 다 서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살려내고 말씀을 살려내고 예배를 살려내서 말에 순종하고 치유받는 시간. 그게 바로 금요 기도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냐, 치유받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이 우상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 그 지역에 여러분 부모님이 망하고 실패했던 그 가문이 망하고 실패했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우상 가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아버지 원하는 게 뭡니까? 자꾸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계획을 세워요. 내 뜻을 아버지께 안 물어보고 내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계획대로 물어보지 않고 내 뜻을 세워서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거의 할 때가 많아. 그 모든 일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 속이 아니라 내 계획 속에서 세워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또 뭐가 우상입니까? 만몬신, 쾌락과 돈 함께 갑니다. 모든 게 흑암이 만몬신이에요. 돈을 가지고 돈 있는 곳에 사람 모여요. 그렇죠? 경제 있는 곳에 사람 모여요. 왜 사람들 뉴욕에 삽니까? 거기 돈이 다 모여 있잖아. 왜 사람들 서울로 갑니까? 왜 서울 가려고 하죠?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죠? 뭐 돈 벌면 많이 벌 것 같죠?
제가 지난번에 캠프 한다고 저는 경기도를 잘 못 가볼 일도 없고요. 근데 이제 서울 주변이잖아. 우리 말하면은 전주 옆에 완주 뭐 봉동 뭐 이런 데라 경기도는 전주를 둘러싼 도시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다 산 위에 뭐 이거 있어. 건물도 다 산에 있고 맞지 언제야? 다 산을 깎아가지고 한 거. 우리 마치 여기 완주 고속도로 타고 오면 고속도로 높잖아요. 산들이 봉우리 다 보이잖아. 경기도는 다 그렇더라고. 다 산 그 위로 가. 그리고 일단 경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산다는 별로 그런 느낌이 잘 이게 뭐 분당이나 이런 사람은 잘 살겠지만 그 아웃사이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옷 입는 것도 뭐 그렇고요. 뭐 그냥 그래요. 왜 글로 다 모였겠어, 그 사람들. 서울은 못 들어가고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돈 벌려고 다 올라간 거예요. 돈 벌려고. 그리고 이제 인천이나 이런 데 가면 전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성공.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우상이 안 되면 되지. 돈 필요하고 뭐 내 계획이 필요 없겠어요? 하나님 계획과 맞는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경제가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해야지 내가 밟고 올라가는 그 성공을 유지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나중 되면은. 자, 또 뭡니까? 세상 임금. 우린 여기에 찌들려 있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점술, 우상의 종교, 이게 문화예요. 문화. 지금 여러분 내일 모레 뭐 사람들 다 이제 제사 지낼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유교 조상 섬기는 문화입니다. 이게. 그래야 복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제사상은 확실하게 차리는 거예요. 조상님 잘 하려는 거예요. 또 종로로 타는데 마귀의 종이요. 이것 보고 우리는 12가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어디서 치유받아야 되냐? 우리 인생이 여기에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여기에 있었어.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이게 당연히 거짓말하고 당연히 속이고 당연히 그게 우리 인생이었다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거짓을 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지. 전에는 다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그랬고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지. 그러나 그 깊은 곳에 있는 게 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거를 내려놓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목회자나 교육자 뭐 다 자기 인생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걸 내려놨다는 거는 정말 큰 이게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을 먹고 사는 거 못 먹으면 인생이 죽는 건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많은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기로 결단한 거지. 나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니 이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구나. 내 거 있는 만큼 손해인 거구나. 내게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서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이제 내려놓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가정에서 뭐 부모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각인뿌리 체질된 거
바꿔줍니까? 아닙니다. 교회 그냥 분위기 좋으면은 좋고 뭐 친구들 많고 그 또래 많으면 분위기 좋아서 그래 다녀요. 사람들 이거 모르고 그냥 다녀요. 영적인 거 모르고. 교회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귀신 두려워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녀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완전 복덩인 줄도 모르고. 이거 해결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모세 엘리야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 인생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래서 이게 될 때 우리의 본질적인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틀린 각임, 뿌리 체질된 것을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각임,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각임, 뿌리 체질 이거요 나와요. 자꾸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뭐 환경을 통해 자꾸 나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 하나하나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이 중요해요. 우리 금요일, 토요일, 뭐 주일 이렇게 모임이 왜냐 모일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역사하네요.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 날에 그랬죠? 거기에 누가 모였어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일 때 우리가 뭐 WRC라든지 수련회 모일 때 예배 때 모일 때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이기를 패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개인화돼 가지고요. 그냥 뭐 영상으로 봐버리고 뭐 교회 안 오고요. 그냥 헌금 계좌로 보내버리고요. 예배 안 드리고요. 그냥 내 있는 곳에서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저는 아무리 설교해도 유광수 목사님 설교 못합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쇼핑해 가면서 들어요. 내게 맞는 설교를. 그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다 뺏기는 거죠. 쇼핑을 하니까 여기에 뭐 누구 사랑의 교회 목사님, 여기 누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신데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쇼핑을 한단 말이요. 그리고 모이질 않아. 그러니까 머리만 커. 그러니까 남원 시내도요. 예전에 제가 전도해 보니까 일부 예배는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남원 제일교회 다니시는데 저한테 신협에 자기 그 조합장 나온다고 조합원 좀 대달라고 그래서 신협 이렇게 가입하면 된대요. 그분 저 위에 국수집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자고 제가 신흥학교 나왔는데 그분이 신흥고등학교 나왔는데 자기 아들도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일부 때는 제일교회 가면 사람들 그 장로들 다 잔대요. 다 자. 그때는 자고 예배 다 끝나고 멀쩡히 이제 살아가지고 뭐 하냐? 그때부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지교회 메시지는 그냥 자고 다른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머리는 이렇게 커졌어요.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고 막 이런 머리는 이렇게 커져가지고 응답은 하나도 없어. 이유 뭐예요?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할 때 흑암 꺾이고요. 불신앙 무너지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배 드릴 때 모일 때. 근데 사단은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불신앙의 성령을 소멸시켜. 여러분 제가요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뭘까?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뭘까? 죄 해결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악한 죄. 성령 회방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자꾸 내 불신앙으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대학생 때 그 생각 들었어요. 가장 나쁜 죄는 뭐냐?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꾸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 이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그 수준으로 자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움직인 그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안 된대, 스스로 못한대. 그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방해해. 성령 해방.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말씀 떨어지고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자들,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 불신앙 때문에 그런 모임과 그런 환경에 안 될 거야.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 수준대로 살다 죽는다니까요. 왜요? 이게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또 예배 때 금토일 여러분 오셔가지고 정말로 성령이 나에게, 성령이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성령을 회방한다니까. 성령을 소멸케 해. 모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와서 뭐 합니까? 찬양. 방금도 여러분 찬양했죠? 찬양이 살아야 돼요. 아멘.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할 때 흑암 꺾여요. 아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대가 너무 중요하고 앞에 찬양하는 찬양 멤버들이 너무 중요해요. 영적 상태가요. 찬양하는데 뭐 하냐? 찬양은 정말로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할 때 성령 역사하셔요. 아멘.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찬양하다 치유받은 사람도 있어요. 찬양하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할 때 사명을 다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나고야에서 그 WRC 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시를 했는데 나고야에 찍힌 내 사진이 그 전시돼 있다. 근데 폼이 어떠냐면 그 홀리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혼자 기도하면서 막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 그때 당시에는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일본까지 갔잖아. 막 감고가달 막 기도하는데 진짜 이 기도하는데 막 사명을 위한 기도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때 파수꾼에 관한 메시지였는데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때 힘들었어요. 일본 사람들 약속 안 지키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관광버스 아저씨들 9시까지 나온다 했는데 10시 대도 안 나오니까 차들 다 가버렸어요. 우리를 태우러 숙소로 가야 되는 차들이 다 가버렸어. 근데 막 박성진 목사 울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본어도 안 되고 막 그 어려운 사람이 막 그 시간이 막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뜨겁고 행복한지. 성령 역사. 찬양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려요. 내가 없어져. 찬양할 때 내 안에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져. 그러니까 찬양 안 하는 사람은 이가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속으로 하지. 집에서 속으로 하세요. 여기는 밖으로 해야지 왜 속으로 해?
찬양할 때 흑암 꺾여요. 내 안에 흑암 꺾여요. 아멘. 찬양할 때 여러분 믿음의 찬양은 옆에 있는 사람의 흑암을 꺾어요. 아멘. 찬양할 때 지역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요. 내 입을 여는 순간 내 안에 불신앙이 꺾여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금요 치유받는 시간에 우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 본질적인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여야 돼. 오늘 같은 날도 시간 되시면 금요일에 여러분 쉬잖아요. 와야지. 멀리 뭐 여러분 가족에 간 사람도 있지만 오늘은 다 쉬는 날 아니에요? 그럼 다 쉬면 와서 예배 드려야지. 모여야 돼. 그걸 뭐예요? 찬양할 기도.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이런 은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받습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받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젊은 목사잖아요. 지금도 젊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는 얼마나 더 젊었어요. 그죠? 벌써 13년, 14년 전이니까. 그 젊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는 일단 다른 나이 드신 분들 경험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다른 뭐 나이 드신 분들 경험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젊든 늙든 나이 들든 그 사람을 메신저로 세웠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대언할 뿐이요.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 말씀이 나와 관계없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 마음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육신 치유되는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치유되는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과 길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길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금요를 치유 축제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여기 오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호흡도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돼야 돼. 여러분 치유가 돼야 서밋이 되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치유하는 이 시간에 안 오는데 어떻게 서밋의 축복을 누려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에 화요 집회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예배가 인생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없어져 망할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있습니까? 그 교만으로 삽니까? 예배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뺏어가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 왜냐 이거 멀어지잖아, 이게까. 자꾸 자기 생각 중심으로 가고 자꾸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현장의 예배 현장, 교회의 예배, 6일 동안 현장 이게 계속 반복돼야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메시지 통해서 다 살되 내 인생의 확신, 여러분 사람 확신 가질 때요 흑암 꺾이잖아요. 확신 가질 때 치유되잖아요. 또 인생의 방향과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회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맞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와서 뭐 합니까? 말씀 듣고 우리는 뭐 하죠? 호흡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배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움직이잖아요. 또 호흡할 때 횡격막 올라가면 그 장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썩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저 앞에 물두렁이 있죠.
가보세요. 물 썩어 있어요. 왜? 물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피도 흘러야 되고요. 모든 것은 움직여야 살아나. 세포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다 죽어요.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우리 장기들이 움직여. 호흡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흡할 때 많이 참으래. 호흡을 많이 참으라. 이유는 왜 참냐? 근원적인 파워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참을 때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멈춰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모든 몸으로 다 보내는 시간이라. 그리고 여러분 숨을 내쉴 때는 숨 쉴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다 밖으로 불어내라. 독소 불어낼 때 내 안에 불신앙도 불어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욕심과 잘못된 거, 욕망과 모든 것들을 다 불어내. 다 밖으로. 아멘. 다 불어내. 내 안에 모든 흑암 떠나가라. 내 안에 모든 사망의 세력 떠나가라.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 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참으면서 여러분 모든 현장의 근원적인 파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하면서 우리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호흡 기도라고 하죠.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뇌에 각인된다. 내가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운 말 하시고요. 그럼 인생이 고하죠. 악한 말 하는 사람 인생이 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데 누가 본받는다 이런 건 잘 없는데요. 예전에 저 홍대 떡볶이집 거기 제가 사역을 할 때 거기 아줌마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왔어요. 근데 떡볶이집 아줌마인데도 이게 말하는 게 아나운서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자, 내가 목사인데 나는 저렇게도 말 못하는데 저분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말을 굉장히 곱게 쓰고 말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해요. 야, 저거는 좀 나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입이 막 거칠고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데 떡볶이집 사장님보다도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뇌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이상한 얘기 듣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얘기 들으면 여러분도 안 받으려 하지만 뇌에 박혀.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생각난다니까. 내가 한 말이, 내가 고백한 말이. 여러분 입술에 여호와의 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요. 뇌에 각인돼요. 기도는 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각인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고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곧 기도인데 그게 내 뇌와 그게 여러분의 영혼과 보좌에 박힌단 말이에요. 말 바꾸세요. 불신앙의 말 하는 사람요, 인생은 결국에는 자기 불신앙대로 됩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긍정의 사람이야. 우리 복음적 사람이거든요. 복음의 말을 마음 담고 내 능력 주신 자.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게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계속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기타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찬미예수 뭐 1000, 찬미 2000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락방에 만드는 찬양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런 찬양들. 그 찬양들을 중학생 때부터 계속 기타를 치면서 부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부른 거예요. 기타 연습하면서 친 거예요. 그러다가 찬양 전도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전주역 찬양 전도. 예배 다 끝나면 뭐 예안교회 몇 교회 세 교회가 합쳐가지고 찬양 전도 나가서 기타 쳤어요. 거기서. 그 랩노트 핵심한데요. 기타 치러 갔더니 사회 리더 싱어가 없대요. 네가 해라였고 한 게 벌써 한 5, 6년을 했어요.
그때 찬양팀이 한 20명이 넘었거든요. 이게 뭐 율동, 악기 뭐 다 해가지고 그거를 5년 정도 하니까 찬양 콘티 짜야 되지, 그런 메시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주위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메시지를 중심으로 콘티를 짜고 이렇게 해야 되니, 그 멘트를 해야 되니 당연히 그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 그 5년이 내 인생에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였고요. 그리고 계속 대학생 때부터 이 말씀의 흐름, 핵심 계속 그 흐름 따라서 온 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래 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들어간 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들은 거 나가. 불신앙 계속 있는 사람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간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세요. 불신자 상태로 가 있어요,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근본적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와가지고 여러분이 치유 말씀을 또 복음 말씀을 쓰면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우리 진짜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서 군대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임금들과 왕 앞에 설 렘넌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설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뭐 하는 겁니까? 금요일 날 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 와서 뭐예요? 이거 하는 거, 이거를 축제처럼 해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뭐 성구 암송 대회도 좀 하고 해야 돼 이제. 축제. 여러분 지금까지 썼던 거 금요일마다 뭐 했어? 뭐 해서 3, 4, 뭐 모여서 뭐 하더만. 그거 가지고 해야 돼. 상금 50만 원. 상금 50만 원이면 뭐 하겠노? 할 게 많겠지. 상금 5만 원, 10만 원 줘 해야 돼요. 암송 대회도 하고 축제 해야 돼.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 말씀이 읊조려지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기도는 뭔지 아세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막 1번, 2번, 3번, 4번 세워서 이거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 거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여러분이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오면 축복이고 위기가 오면 기회가 되고 갈등이 오면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금토일에 해야 될 것 중에 금요일은 이런 치유의 축제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치유를 운명치유라고 하셨어요. 뭐가 운명치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오랫동안 이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이 12가지 이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왜 게으를까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축 처져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왜냐? 그 나라가 그래요.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도 신발 벗고 다니게 돼 있어요. 왜냐? 문화가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 불신 문화.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두 번째 치유, 저와 뭘 치유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살았지만 종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주장만 한다.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사탄이 집을 짓고 있다.
신앙생활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환경 다르고요, 이 환경 달라요. 이 지역 다르고요, 이 지역 달라요. 성령 인도는 우리 교회 다르고요, 저 옆에 교회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뭐 성령의 역사 있겠지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다니까요. 근데 자꾸 옛날 했던 거대로 자꾸 옛날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누구 말이요, 그게. 그래서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귀신 더 큰 문제. 또 세 번째는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뭐라고 표현하셨냐? 내 고집대로 그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우리 예수 믿는데 아버지 주인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내 것대로만 하는데 내 것대로만 자꾸 내 계획대로 하고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그때 옛날 돌아가셔 그러면 옛날 1980년대로 가셔. 지금 2025년이요, 여러분. 완전히 사탄의 망대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비행기 타고 밖에 안 나가도 선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줌으로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대학 생활하시는 목사님, 새벽 4시에 저 인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새벽 몇 시에는 또 저 미국 사람 소통하고 뭘로? 줌으로. 지금 시대가 전도지 이렇게 돌려갖고 예자 우리 전도하러 가자 전도지 꽂아놓고 뭐 그래도 좋겠지만 하나님 원하는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다 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은 지금 뭐 학교 찾아갔지 지금 못 찾아가. 학교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냐. 지금 유 목사님 30년 전에 내가 부산에 있는 학교를 다 가봤다. 지금 학교 못 가요. 학교 앞에서 막어요. 수야씨 경찰서에 전화한다니까요. 대학 빼고는 못 가. 그 30년 전하고는 지금하고 달라요. 달라. 그런데 옛날 거 갖고 자꾸 얘기하면 시대 지금 MZ세대하고 X세대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는데 제 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정상인데 얘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 시대가 그렇게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옛날 거 갖고 옛날 하고 있으면요.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 얘기하면서도요. 이해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이해 못할 상황이 많은데 그것도 내 생각이요. 빨리 치유받아야 된다. 종교 치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나 중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너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언약 따라가면 돼요.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 자매 베베 여러분 다 자매 베베처럼요. 보호자 되고 동역자 식주인 축복 누려서 여러분 결단하는데 하는 그 응답을 그대로 주신다니까요. 아멘. 말씀 뭐 다 아는 말씀. 그럼 다 아는 말씀 하지 뭐 모르는 말씀 합니까? 성경에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치유받아야 됩니까? 삶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합니까? 300% 기도 300%. 일단 여러분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 속에서 모든 거 해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업이 나와야 돼요. 업도 300%.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미래 준비해야 돼. 시스템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다 300% 준비. 여러분 삶은 내가 봐도 이 정도는 됐네. 다른 사람 필요한 거. 다른 사람 봐도 됐어. 그리고 딱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그렇게 300%입니다. 뭐가 치유받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병 걸려 있잖아요. 우리의 질병이 치유돼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됩니까? 아까 말했죠. 근원적.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대. 근원이 치유돼야 돼. 그리고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사명이 딱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질병을 내게 주신 것은 이 시대에 이것 때문에 이거 하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과거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있어요? 시대가 지금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후대들이 다 영상 미디어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 나에게 하나님 먼저 체험케 하신 거구나. 이 시대를 살리라고. 아멘.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딱 생겼을 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사명이 딱 나온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 5번째, 영적 치유 얘기하셨어요. 자, 이거는 뭐냐?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영적 질병은 치유됩니다. 떠나라, 나가라, 귀신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 손댈 수 없어요. 사탄이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틈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를 갖고 너 옛날에 그랬지. 그러면 불안이 또 온단 말이죠. 그래도 꺾어라. 십자가 다 끝났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나를 손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 자녀를 누가 손댑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내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입니다. 이게 다 성령 충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로 충만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가장 내가 오직이 될 때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정확한 우리 렘넌트들 서밋이니까 서밋 언약을 전달하라. 서밋 언약. 그래서 여러분 서밋이니까 언약 확 잡으세요. 나는 앞으로 왕 앞에 설 렘넌트다. 나는 앞으로 시대를 치유할 렘넌트다. 지금은 다 여정이고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일하신다. 지금은 여정이에요. 여정과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결국에는 뭐 됐어요? 총리됐습니다. 그걸 누가 줬어요? 아빠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잖아요. 그 아빠는 뭐 했어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도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말고 남 얘기만 하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그 언약을 나는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 할 겁니다. 나는 앞으로 영산업인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 지역과 시대를 움직이는 교역자가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딱 제가 전도사님 여기 오실 때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제가 안식을 찬양 계속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찬양을 통해 지역의 흑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찬양 가지고 교회가 무너뜨리고요. 찬양 가지고 내 안의 흑암 무너뜨리고요. 찬양 가지고 이 지역을 다 살려내야 돼.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 주신다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금요일 날은 치유받고 축제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에는 와서 이거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